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영상을 틀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도신경함으로 2020년 10월 11일 낙원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배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저희가 예배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삶에 얼마나 가득한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했던 모든 것들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힘을 더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오늘부터 중등부, 고등부 나눠서 실시간 영상 송출을 위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20명 이내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마도 어려운 상황 때문에 영상을 틀고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교회는 못 나오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도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께 기도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중학생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부모님에 따라서 교회를 다니던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가 어느 날 금요 기도회에 갔는데 엄마와 아빠가 눈을 감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도대체 뭐 하시는 건지 몰라서 보고만 있었어요. 기도가 마친 후에 엄마한테 뭐 한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기도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눈을 감고 말하는 거, 그게 기도인가요? 기도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말을 하는 건 앞에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되고 눈을 감고 말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눈을 감고 기도한다는 것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에게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가 어려운 이유인 거죠. 우리 친구들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렴 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하나의 기도의 모델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누구에게 하는 건지, 무엇을 요청하는 건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아마도 자전거를 배워봤을 거예요. 자전거를 배웠던 시절을 기억하나요? 그게 아빠이든지 친구든지 형이든지 언니든지 누나든지 누군가에게 배웠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자전거 뒤에서 잡아주는 것으로 아니면 핸들을 잡아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계속 넘어지기를 반복해요. 잡고 있어? 잡고 있어? 물어보는데 어느샌가 손을 놓고 있는 걸 보는 순간 무게중심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자전거를 배우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처음에 배울 때는 자전거를 타는 순서가 있어요. 핸들을 잡고 조심히 올라탑니다. 그리고 그 페달의 위치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올려놓고 그 페달을 밟음과 동시에 뒤에서는 나를 밀어주고 나는 그 페달을 밟으면서 무게중심을 막 잡습니다. 팔에 힘이 엄청 들어가고요. 발을 굴려야 되는데 발을 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타는 순서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초를 배우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배우게 되면요. 그러한 기초를 가지고 그 순서대로 타지는 않지만 이제는 그 기초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오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선배들이 가르쳐 준 대로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것으로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요, 마치 로봇처럼 기도할 때 매일 이 기도로만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오늘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심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렴 이라고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좋은 기도는 바로 여기서 배울 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기도를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의 내용이 시작돼요. 구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계신 거죠. 이것은 기도의 시작을 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보통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요, 이름을 부르고 시작하곤 하죠. 이것은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임을 알려주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가요?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지금 살아계신데 왜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거죠?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아빠를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죠?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요, 땅의 아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만드신 진정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처음 본 분에게 아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처음 본 아저씨한테도요, 아빠라고 하는 거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것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요? 아무리 좋은 분이더라도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한테 아버지라고 하는 거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저는요, 중학교 때 아버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졌어요. 아버지라는 단어 사용해 본 적 있나요? 아빠라고 부르지 누가 아버지라고 말해요? 여러분 용돈 달라고 할 때 아버지 용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면 아버지 진지 드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나요? 아빠 돈 줘, 아빠 밥 드세요, 이렇게 식사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모르는 사람한테요, 아빠라는 단어도 쉽지 않아요.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른다니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에게 어떻게 아빠라고 부르겠어요? 특히 만약에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버지와 함께 지내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버지라는 단어, 아빠라는 단어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런 아버지의 상이 떠오르거나 혹은 아버지가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하는 것 정말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바로 기도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까요? 이것은요, 여러 성경에서 나타나지만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을 한번 보고자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나오죠, 밑에.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으니. 이건 전사님이 조금 더 쉽게 요즘 말로 풀어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해낼 사람, 구해낼 분이라는 의미였죠. 이 이름에 담긴 사랑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우리 죄를 대신해 죽어야 했던,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을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살면서 한 번이라도 죄를 짓거나 죄를 지은 사람들의 자녀들에게는요, 정해진 판결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죽음과 어둠이었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대신에 죽게 하신 거예요. 이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요, 인생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진짜로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때 당장에 자기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을요 이렇게 불러보는 건 어떠신가요? 하나님 아버지. 9절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이라는 말은요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데요. 하늘나라가 천국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 하늘나라와요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 이 말은요 하늘에 계시며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아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하늘에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다스리시고 계신 분, 우주를 다스리시고 계신 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죠. 9절을 보면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이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주를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자기의 소원대로 할 수 있는 분인데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나만을 잘되기 위해서 움직이시고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요. 그러니 나만 행복하기를 바라는 왜곡된 사랑을 가진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버지이시지만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길 원하시는 분, 이 땅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 행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9절 보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아버지께 처음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요 부모님이 대단하면 부모님을 자랑하고 싶어져요. 부모님이 하시는 일, 부모님의 성품, 그리고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요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지죠. 9절은 바로 그것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부모님께 말하는 거예요. 아빠 얼마나 대단한 분이세요? 아빠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세요. 아빠가 누구인지요? 제 아빠가 누구라고요? 아빠가 바로 나는 누구의 아빠입니다라고 말해주세요. 왜냐하면 아빠는 너무나도 자랑스럽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의미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은요 이렇게 싸울 때가 있어요. 너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 너 우리 아빠 오면 큰일 나. 너네 아빠보다 우리 아빠가 더 세. 아니야 우리 아빠가 더 세. 이러다가 어쨌든 우리 아빠가 더 세.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하는 이것과 다르지만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과 구별되는 신성함을 의미해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분인 것을 거룩이라는 단어를 통해 알게 되죠.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그게 바로 구별이라는 의미죠. 구별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갖다 놔도요 하나님보다 좋은 것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모든 아버지와 구별되실 정도로 좋으신 분입니다. 아빠 중에는요 좋은 아빠도 있지만요 안타깝게도 나쁜 아빠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 아빠도요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항상 좋으신 아빠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과 구별될 정도로 좋으신 분입니다. 모든 사랑과는 구별되는 완전한 사랑을 가지셨습니다. 사랑에도요, 종류가 있어요. 나쁜 사랑도 있어요. 부족한 사랑도 있어요. 애매한 사랑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가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런 거룩하신 분이에요. 구별되시는 분이죠.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모두 행복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고요.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따르라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자랑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이 정말로 행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요, 대표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약속을 주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의미, 여호와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를 모든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아픔으로부터 구해내시는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기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내용도 먼저 포함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고 계세요.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는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들을 버리신 분이죠. 기도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자신의 하늘나라 그리고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고 계획하시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요. 기도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이 어떤 분인지 그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마도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서 힘든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기쁜 상황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며 기도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의 삶에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요청하는 거죠. 아빠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기도를 통해 배운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자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학교에서 공부하기 전에, 그리고 때로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께 단 몇 마디라도 이렇게 기도해보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께 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과 구별되시고 신성하시고 깨끗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친구들의 삶에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발견하고 행복 누리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인도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더욱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공부할 때에 지혜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 힘 주시고 그 부모님들 하나님 안에서 행복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삼으시기 위해,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요청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